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황과 함께 보시면서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행동했나를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한 유대교의 일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예요. 유대교에서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약간 분파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던 때라는 거죠. 이 당시의 시대가요.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그리고 유대교와 다른 정체성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하게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빠져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베드로는 율법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바꾸시지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그 상황들이 이어지는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 10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보셨죠? 요빠 그리고 사론, 룻다 이런 도시를 거쳐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는 했지만 이 당시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죠. 육지로 가면 걸어서 하루길을 가는 데는 시간당 아니면은 그 하루 정도 걸어서 가려면 한 20, 30마일을 걸었다고 해요. 말을 타고 가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빨랐겠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하루에 100마일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배가 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 군대를 이동하거나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가 그만큼 해상의 길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주둔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고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며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됩니다. 시저라는 뜻이죠. 가이사랴. 바로 여기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고 여기에 총독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주로 거의 어떤 사람이 와 있겠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넬료, 이름을 한번 보세요. 고넬료, 이게 코넬리우스죠. 이 코넬리우스는 완전히 정통적인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속국이었다가 로마로 귀화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추측컨대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이미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묘사한 게 더더군다나 이달리아 부대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한층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백부장이에요. 오늘날에도 군인이라든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특권이나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나라들을 줄곧 보게 됩니다. 지금 이랬으면 과거에는 어땠겠어요? 또 로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뜻은
힘에 의한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대의 장교라고 하면 굉장히 요직에 있고 엘리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여기에 여러분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성공의 모든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들이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완전해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1절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속국이었던 식민지였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렇게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 같은 그가요, 오히려 경건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다 완벽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만족감이 느껴지고 언제 우리가 평안함을 얻습니까? 1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안도가 되고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이 고넬료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은 모습이 나올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9시는 오늘날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 오후 3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던 때예요. 오후 제사를. 그러니까 아마 이 고넬료는 아직 유대교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의 예배 제사 의식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아마 고넬료는 아직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 4절에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록 유대교의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이 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억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 기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내 직장 상사에게 잘 기억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기억 속에 남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삶이 꼬여요.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요, 금방 바뀌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좋았던 기억도 순식간에 바뀌어요.
한순간 굉장히 안 좋았다가는 어느 순간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기억이에요. 사람들의 기억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어요. 그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잔 깔뱅의 무덤이 있어요. 잔 깔뱅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그는 그의 무덤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어떤 장식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지 자기 이름의 이니셜 J, C만 남겨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분이 의도했던 바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봐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창시한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존 녹스라는 사람 역시 지금 여러분 가면 그 사람이 어디에 묻혔는지 잘 몰라요. 에딘버러에 가면 거기에 있는 성당 뒤편 주차장 23번지가 그가 묻힌 장소예요. 그 주차장 23번 옆에 존 녹스의 무덤이라고 쓰여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이 장로교의 모든 골격과 구조를 만들고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천주교로부터 개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존 녹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존 녹스는 스스로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르겠어요. 세상 일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은 세상에 잘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역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들이 말하기에 인간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정말 골치 아프게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기억하는 역사, 저 사람이 기억하는 역사, 엉뚱하게 기억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란 것은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사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냐,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소선지서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 12권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역사관이 달라요.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왕들이 생각했던 역사와 여기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역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며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무기나 대주고 전쟁이나 부추기고 더 많은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애나 쓰지, 누가 과연 이름도 없고 기억될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손에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세상이,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목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으로서 무슨 역사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속에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절, 7절, 8절은 정말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던 상황이 이제 9절의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에게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로 바뀌어진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는 베드로의 삶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가 참 보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가 봐요. 정말 습관도 안 바뀌고요, 말투도 안 바뀌고요, 성격도 안 바뀌고요. 저는 그 식성도 비슷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시게 되면 꼭 이제 한국에서 드셨던 음식을 그대로 여기서도 또 드시고 싶으신 것처럼 굉장히 안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때부터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성품도 좀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나 그 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뀐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질까 봐 어떨 때는 두려워요. 변화돼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전이나 은혜를 받고 나서나 똑같다면 어떨까?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게 정오죠. 정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여기 나오는 말씀부터는요, 아까 고넬료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사뭇 달라요. 고넬료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왜 베드로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 묵상 가운데서 듣고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무언가 내 심령 안에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잠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 비유장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저희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저희가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씀이 뭔가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쉽게 알 수 있나요? 비밀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못 깨달으면 나에게는 그게 지금 비밀이에요. 어떤 삶의 비유를 통해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깨달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비유가 천국의 비밀로서 자기에게 밝혀져요. 그런데 나에게는 여전히 비유예요. 못 깨달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전히 비유로 남아 있어요.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계속해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자기 모르면은요,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내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비유 같아요.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이게 지금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국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뜻을 보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남아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17절 말씀 잠깐 뛰어넘어 볼까요? 15절 16절을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 비유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네 귀를 맨 보자기에서 각종 동물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는 음식을 잡아 먹으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9절로 한번 또 뛰어넘어가 보죠. 19절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서 어떤 비유로, 어떤 삶의 상황과 조건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로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비유는 이거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벽에 부딪혔어요. 왜요? 아직까지는 유대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성격과 맞지 않는데요? 저의 직업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내 입으로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걸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배설물의 뜻이 뭐예요? 영양가 없는 거잖아요. 내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 배설물 다시 먹어도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인은 바리새인이요. 자,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 저를 예로 들게요. 너가 목사라고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라. 다 배설물로 버려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깊은 줄 아냐? 이제 막 뜨겁게 믿음으로 올라온 사람보다도 하나도 낫지 못할 때도 있으니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그 말씀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6절이요. 빌립보서 3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유익하던 게 이제는 더 이상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먹을 때는 좋죠. 나오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먹으면.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게 뭔가, 내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섭취해왔던 게 뭔가, 내 삶으로 받아들였던 게 뭔가, 이것이 배설물로 나와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다음 뭐죠?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배설물을 다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이런 것이 3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 베드로 역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비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18절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이 그 비유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순진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불이익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까? 멍청하다 소리 듣지 않을까? 어리석다라는 이야기 듣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리고 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치 비유와 같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